자,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모세의 중보 기도. 예, 본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참으로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구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섬겼던 거예요. 그를 섬겼습니다.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했더니, 그것을 듣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 화를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했던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답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답게, 지도자답게 그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대목인데, 1절 보시면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오른 지 40일쯤 지나도 내려오질 않았자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달려갔냐면 아론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론에게 가서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론에게 달려갔던 그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라고요.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하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시기 더 잘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세우고 계실 때에 그 백성은 말 그대로 부패해가지고 타락해서 그 아래에서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으니,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적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10가지 그 이적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 광야 한복판에 눈처럼 착 쌓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만나였어, 만나. 그리고 그걸 먹고 있었고, 날마다 아침에 나가면 눈처럼 쌓여있는 그 만나를 먹고 있었고,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도 아침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땅바닥에 만나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 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남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잘 보세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종교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런 정도의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빌고 열심히 기원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자기에게 뭐를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그러면서 가번열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그냥 천둥 소리가 우르르쾅쾅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냐고요. 그런 것을 보고서도 아마 벼락 맞아서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모세가 자기를 떠났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니 얼마나 참남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론이 더 문제예요. 그 2절의 말씀이죠. 2절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예.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책망에도 돌려보내야 될 것인데 아론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뭐를 빼와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지금 자녀들의 귀에 있는 뭐를 빼오래요? 그 금고리. 여기 귀에 귀고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반지에 낀 반지, 손에 반지에 낀 그 반지 그거를 가져오라. 금을 가져오라고요. 아마 목사님 강의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아론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믿음이 떠나 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끔하게 혼을 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바로 말을 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바로 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더 부패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3절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3절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말대로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이 그 금고리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100일날 뭐 했던 거 금반지, 애기 뭐만지 또 돌반지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지금은 아까 그저 살짝 얼마 며칠 전에 봤더니 8만원, 9만원 이렇게 하던구만. 1g에 한 돈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3.75g이니까 거의 30만원 돈 하네요. 38만원. 예, 그러니까 40만원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싸요. 그 비싼 금을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단호하게 그냥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냥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인데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이 아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백성들이 죄 짓고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따라가게 되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다 같이 그냥 타락해가지고 죄 짓게 만들었던 거예요. 한번 신앙을 양보하게 되면 지도자가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 백성들은 이런 영영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채지 못하니까 4절 보시면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참 기가 막힌 영상인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뭘 만들었대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걸 보게 되면 아론에게 지금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동안에 모세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는 모세 옆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이 하다가 그 큰 사람 누가 떠나니까요. 모세가 그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까 그 아론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론에게는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모세 옆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협력하고 또 아론이 말을 잘했어요. 뭘 잘했다고요? 언변에 능했다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 일을 협력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진리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을 타협하고 양보를 해서 지금 자기 손으로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뭐를 가지고 온 것 뿐이고, 송아지를 가지고 온 것 뿐이고, 그 형상을 만든 주관자는 누구예요? 지금 아론이에요. 아론.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거 그러니까 아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한번 말씀을 양보하게 되면 이런 지경에 빠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나 교단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과 진리를 잘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 말씀을 주신 노선을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좀 듣기가 좀 거북할 때도 있고 말씀이 딱딱하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가요? 바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바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 받은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떠나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누구처럼? 아론처럼 돼요. 아론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이 덤덤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아론이 무슨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랬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보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처럼 더 변한 거예요? 지금 보이는 금송아지로 짠 하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뭘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로 나타난 거예요. 금송아지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기가 어려우니까 뭘로 자꾸 내려오게 되냐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뭔가를 나에게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보이고 싶어 한다고요. 듣고 싶어 하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만물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배우게 되면 이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요. 왜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애굽에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게 뭘 배운 거예요? 날마다 눈 뜨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뭐를 섬겼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니까 뭘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아론이 모세와 함께 있을 동안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해가지고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을 받던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참남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참 너무나도 이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야. 할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아무리 금송아지 예쁘게 만들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어도 그 금송아지는 눈이 있어도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또 입이 있어도 뭐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종교를 포명하는 거 아닙니다만 내장산에 가면은 큰 부처가 있습니다. 있지요? 가보셨나요? 그 부처 앞에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부처가 뭔 말을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예, 여러분들이 신변에 위협이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십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우상에 절을 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정도의 분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전심으로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론이 더 심각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5절 보시면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아론이 봤다. 뭘 봤다는 것인가? 백성의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뭘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이 말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하는 얘기인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십계명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너희를 인도한 너희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에 보세요. 20장 7절 2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지금 망령되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특별히 지도자가. 그러니까 한번 죄를 용납하게 되면 다른 죄도 계속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단칼에 그 자리에서 잘라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주 참혹한 죄를 짓게 돼요. 그 말씀 6절이죠? 6절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6절에서 그랬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일찍 일어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잘한다. 그것도 온 정성을 다해서 잘한다. 하나님 믿기 전에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기 명절 때가 되면 저기 상 있잖아요. 상을 받아와가지고 그 방 위에다가 뭐 이상한 걸 깔아놓고 거기다가 뭐 물을 하나 떠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으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예? 뭐 싹싹 비는 거, 그 무슨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아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그런 정성은 또 열심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이튿날에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좀 섬기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것에는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일찍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하는가? 뭐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판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똑같을 것 같은데 6절이요?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일상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똑같이 되어 있군요. 뛰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뛰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뛰논다는 게 뭐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뛰노는 게 아니고 그렇게 뛰는다는 의미 아니라 이걸 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26장 8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삭이 그 아내를 껴안다라고 할 때의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껴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남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쌍쌍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그 앞에서 뛰놀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음탕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또 그 예굽의 금송아지 우상은 그 금송아지 황소는 남자의 거시기를 상징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보는 앞에서 그 뛰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 단순히 그냥 음란 방탕한 죄를 넘어서 가지고 차마 입에 담기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반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모세가 식병에 돌판 2개를 들고 이렇게 이 골짜기를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그 골짜기 아래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이러한 죄 짓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두 번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7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예, 7절 우리 합독합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독하라고 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백성.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누구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 백성이라고요? 네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봐야 돼. 이런 말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라고 하는 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 짓는 백성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8절 보시면 8절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날 때도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바른 말씀으로 지도했건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뭐를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하고 있으니
그 형태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한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겠어요? 아니면 머리가 그냥 터질 정도로 화가 나야 되나요? 어느 쪽인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주 그냥 그 꼴을 보게 되면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가 아닐 겁니다.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다면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도 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인도할 신을, 저희를 인도할 신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행태를 보게 되면 참으로 세상 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전라도 말로 뭐 하는도다?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9절 보시면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가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얘기인데 목이 빳빳해 가지고 목을 숙일 줄 모른다는 의미보다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소가 멍에를 치지 않으려고 대들고 반항하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가 멍에를 치지 않고 주인한테 대들게 되면 뭐만 맞는 거예요? 매만 맞아요. 매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센 모습을 보고 마치 소가 뭐를 치지 않으려고 멍에를 치지 않으려고 주인에게 대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임탕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10절 보시면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말씀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리에서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너는 누구지요?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농담하시나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진심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농담하시지 않습니다. 인간 같지 않으셔가지고 입에 마음속에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들어써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때 모세가 어이구 좋습니다 라고 옳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자리에서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11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옳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3절에 잘 나옵니다. 11절 13절 보시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참 잘합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단연코 누구를 일등으로 친다고요? 모세. 왜 모세라고 하는지, 왜 모세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게 돼요. 자기 조상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다 보게 된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누구? 모세를 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쭈뼛쭈뼛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때에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할게요. 알아듣기 쉽게 뚜껑 열려가지고 화를 막 내시면서 그냥 그 시내산 나무에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문집사님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그 자리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때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길래요? 아마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나님 어쩐데 이러고 있을 거라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조목조목 어쩜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타는 마음으로, 타는 가슴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보시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화내지 말라고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힘써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또 12절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누구의 웃음거리가 된다고요? 애굽 사람의 웃음거리,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누구의 영광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보시면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줘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에 맞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마지막 14절이죠.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간절한 이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누구처럼? 모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엊그제가 3.1절이었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 있어도 진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힘써서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